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실상묘법연화경.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신축년 한 해는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 불자님들 가정에 충만하시어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마음먹은 일 모두 다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리옵니다. 죽은 소가 새 사람을 죽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시장에 가서 암소 한 마리를 사오다가 여름인지라 목도 마르고 이 소도 헉헉거리길래 물도 마실 겸 해서 이 소를 끌고 냇가로 내려가는데 이 소가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소를 공둥이를 한 방 둘러 찼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도 또 화가 났던지 뒷발로 뒷발질 해가지고 이 소 주인을 낭심을 그냥 차게 돼가지고 맞아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죽은 사람의 아들이 소를 잡아다 그냥 토막을 내서 여러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소머리를 사가지고 갑니다. 머리를 사가지고 가다가 정자나무가 있어서 그 정자나무에 소머리를 걸어놓고 그 나무 밑에서 잠깐 잠을 자게 됐는데 이 소머리가 묘하게도 이 사람 목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목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거꾸로 처박혀 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역시 죽은 아들이 이 소머리를 가져다가 가마솥에다 넣고 삶습니다. 소에 대한 분풀이였던지 어떤지 아궁에다가 장작을 있는 대로 넣어놓고 불을 붙여놓고는 아내와 둘이서 밭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2살짜리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밭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보니 잠 재워놓은 2살짜리 아들이 안 보이길래 이곳저곳 찾아봐도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 멀리 안 갔을 기다 생각하고 방 안에서 그 가마솥 걸어놓은 거하고 방 안하고 사이에 밀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문에서 혹시나 하고 이래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그 창문으로 가마솥에 그냥 떨어져 가지고 가마솥 뚜껑이 나무 판자로 만들어진 뚜껑이었던 것입니다. 쇠 뚜껑이었더라면 되었을지는 몰라도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나무 판자 솥뚜껑, 저도 그걸 봤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솥뚜껑이 뒤집어지면서 그냥 아가 솥으로 들어가가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 부모가 하고 동네 사람들이 소 한 마리에 3사람이 죽게 됐으니 이거는 필시코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삼생을 알 수 있는 저 어디 감히 현자가 한 분이 있다. 그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자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현자에게 이렇게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주법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얽혀서 돌아가는 것이니 인연에 의한 현상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팝 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새가 기류를 탈 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일을 날아가고 물고기가 물살을 가를 줄 알기 때문에 몇 천리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인간이 인연의 도리를 안다면 순리대로 사는 세상이 되겠지만 순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가 전생이고 메뚜기는 한철이라고 착각하고 우리네 사람 또한 7, 80년 사는 것이 우리 전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암소 한 마리가 3사람을 죽인 이 인연도 금생에 일어난 우연한 일이 아니고 저 전 수십 생전에 이 암소는 주막집에서 음식을 파는 노파였습니다. 죽은 3사람은 장마다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였던 것입니다. 숙박비는 후하게 주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며칠 동안 먹고 마시고 잠자고 했는 돈 한 푼도 주도 안 하고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도망을 치다가 이 노파에게 들켰습니다. 노파가 돈 내놔라고
아우성을 쥐고 매달리니까 그냥 발길로 차서 이 그냥 노파가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노파가 죽어가면서 저주하기를 이놈들아, 에? 내가 비록 힘이 없어서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만 어느 생엔가는 기운 센 흰 축생이 되어서라도 꼭 원수를 갚고 말 것이다. 이렇게 악을 쓰며 원한을 갖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 인연이 금생에 와서 노파는 암소로 태어났고 그 장돌뱅이 세 사람이 이런 인으로 결과가 돌아와서 이렇게 태어났은 것입니다. 모두가 내가 지어 내가 받는 일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연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사백천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망이라 인연해오시에 가보 한자수 한다 그랬습니다. 백천급이 지나도 내가 해놓은 모든 행위는 인연해오시에 때가 되면은 그것을 다 돌려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지정생사연을 금생수자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욕지, 만약에 전생을 알고 싶거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지내생사, 다음 생을 알고 싶거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 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연을 돌려받을 때 순현보가 있고 순생보, 순후보 이렇게 했습니다. 순현보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돌려받는 것이고 순생보는 지금 지으면 다음 생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후보는 금은 후생에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무기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기보는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려받게 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듯이 인연은 때가 되면 다 돌려받게 있습니다. 선한 인연 지어난 것도 돌려받는 것이요 악한 인연 지어난 것도 다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라 내가 해놓은 건 내가 돌려받고 업 또한 내가 한 건 내가 돌려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인과의 인연의 법칙을 인과응보를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살까? 뭘 잘못해가 자식이 이를 애미길까? 이런 원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라고 말 드리는 이 말씀입니다. 원망할 것 없죠. 금방 말했듯이 내가 한 건 내가 다 돌려받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친구나 동기 간에 형제 간에 다 이렇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인연의 법칙, 인과의 법칙을 우리는 반드시 인과응보가 있다는 걸 아시고 가급적이면 악업은 멀리하고 선업은 많이 쌓아서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내 생이라고 멀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지금 잠깐이 지나도 요 순간만 지나더라도 내 생인 것입니다. 부디 말씀드리옵건대 부처님 말씀 귀담아 들으시면서 내 행동으로 옮겨야만 내 행동의 바로 나의 삶을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실상묘법연화경.